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우리 46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6절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은 46절 말씀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 배경을 잘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왜 이 내용이 있는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뭘 의미할까요?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음부터 이때 철저히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그리고 결국 사울과 요나단 그의 아들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갈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기에 뭐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모세예요. 다윗도 결국 비참한 사람이었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쉽게 우리들 말로 이야기하면 좀 논리가 건너뛰어서 그렇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는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그냥 평생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처음엔 안 좋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잘 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도 좋고 나중도 끝까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좋아져야 돼요. 내가 교회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보세요. 이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라크라는 말인데 장애물이 있는 것을 뛰어넘다,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형통이란 건 뭡니까? 일단 앞에 장애가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장애도 없다. 그런데 내 인생이 형통한다? 그건 형통이 아니죠.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인생일 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잘 됐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더 큰 기쁨이 되고 오히려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형통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위인들 보면서 그 사람들처럼 하면 돼요. 다니엘처럼 하면 돼요. 요셉처럼 하면 돼요. 결국 모세처럼 하면 돼요. 결국 다윗처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인물됨의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이게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잘 안 되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보면서 항상 뭘 느껴야 됩니까? 저 사람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최소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안 할 능력은 있어요. 내가 절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그래도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인생, 형통케 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사울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울이 먼저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울은 먼저 기본을 안 지켜요.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해요. 우리 오늘 보면 36절하고 37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로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3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됐다. 동틀 때까지 전부 다 없애자라고 하는데 그때 무리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게 뭡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말 너한테 질렸다. 진짜 너한테 짜증난다. 너하고 실갱이 하고 싶지도 않다. 넌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거 아니냐. 너는 어차피 네 멋대로 할 거 아니냐. 속으로 다 그런 생각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쭤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행동,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를 할지라도 늘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 의미잖아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왜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다 기도합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항상 신학생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얼마짜리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은 실갱이 하다가 뭐 각자의 기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한 게 기숙사밥이 400원이니까 400원짜리 넘는 거는 기도하자. 근데 뭐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37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그냥 제사장들에게 끌려서 억지로 기도했어요. 자, 억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참 37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기다려야죠. 계속 기도해야죠. 다음날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해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하시는 게 없어요. 노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본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에서 망칩니까? 왜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됩니까? 기본을 안 지켜서 그래요.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왜 직장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사회생활, 세상살이가 어렵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본을 안 지키니까 그래요. 요즘에 손흥민이 굉장히 좀 잘 나가더라고요. 이게 매주 손흥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런던에서 혼자 골대에다가 공을 차서 골을 넣는 연습 하루에 1000번씩 한대요. 계속. 집에 와서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기본을 하는 거예요. 기본. 끊임없이. 그걸 안 하면 못 넣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분량, 하나님과의 그 경건생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큐티 뉴젠 큐티를 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권유를 합니다. 큐티 좀 줄이라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 짧은데 나라도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알고 그 내용을 정말 알려고 하면 이게 깊이 있게 아니면 한 구절만 써야 되는데 그래갖고 언제 다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큐티 하루 나왔는데 그날 하루 다 읽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며칠 읽어라. 좀 밀어가면서 좀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적인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돼 있어야 될 기본이 뭡니까? 인격적 기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동해야 될 거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조차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왜 깨집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달 괜히 아무 이유 없이 한 100만 원씩 주면 인간관계 늘 좋죠. 괜히 이유 없이 줘보세요. 다 참아줍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결혼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한 달에 벌어다가 한 1000만 원씩 준다. 아무 말 안 합니다. 다 참아줄 수 있겠죠. 그건 사람의 보통의 됨됨이에요. 근데 잘 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목에 힘만 주고 이러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자리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인격적인 기본이 돼 있어야 되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인격의 기본이 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우리 말씀을 묵상하되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과실을 맺어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친구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해요. 개척에서 교회가 상당히 많이 부흥하고 강남에서. 그런데 목사님 참 부럽다. 목사님 목회를 잘한다. 내가 뭐 목회를 잘하냐. 그러면서 그래도 숫자가 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숫자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뭐가 열매입니까? 사람을 한 영혼을 1, 2, 3, 4 숫자로 보니까 그렇죠. 몇 명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잖아요.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목회를 잘하는데 왜 안 늘어납니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하죠. 아, 숫자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 혼자 살지요. 왜 문제입니까? 숫자만 중요시 하는 게 문제고, 그리고 사람을 넘버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냥 1, 2, 3, 4, 5.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기근인데 비가 오지 않는데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른 사람 다 안 되는데 그래도 잘 돼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 형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형통의 은혜가 언제 있다고요? 신앙적인 기본을 지켜라. 인격적인 기본을 지켜라. 그러나 신앙적인 기본을 지키면 인격적인 기본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안 좋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가짜 신앙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집에서 인정 못 받고 욕 먹으면서 교회에서만 인정받는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회사에서 욕 얻어 먹는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교회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인정받는데 다른 사회 친구들한테는 욕 얻어 먹는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신앙적인 기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을 안 지켰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생각이 없어요. 자, 오늘 보면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가 잘못되면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아니, 자기 잘못이지 왜 남 탓을 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 죄인지 알아보자라고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원인을 당연히 남에게 찾는 것. 사실 관계가 깨지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매이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로 풀리지 않아요.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고 나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니까 그걸로 끝. 그게 신앙도 안 돼 있고 인격도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39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네 마음대로 해.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좋습니다라고 따라야 되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울왕의 또 부족한 거 허물을 또 봐요. 39절에 보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 요나단이 그런 일을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먹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든 것뿐이에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요나단이 그랬다라고 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 요나단은 존경하니까. 결국 그 입방정대로 그 입술의 번제, 그 경망스러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되게 하시세요. 자, 우리 41절과 42절 같이 읽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자,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는데 계속 결국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의 가족이 잘못한 것이다. 그 중에 요나단이나 아니면 사울이 잘못한 것이다. 이쪽으로 뽑혀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나 요나단이 잘못했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 입술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옵니까? 요나단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명령을 못 들었어요. 그렇죠? 못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요나단의 잘못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과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울 왕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하지 않으신 이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살려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느껴야 돼요.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힘겨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존재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정말 목사님들에게 한결같이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십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얘기해요. 나 목회 잘하지 않는다.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절대 교만하며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절대 남 탓하며 은혜 입지 못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남 탓하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부분이 있는가? 사울 왕처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못 돌아보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왜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까? 왜 자꾸 꼬이는 인생이 됩니까? 왜 자꾸 일생 동안 힘겹게 전쟁만 하다가 죽습니까? 사울 왕 평생 동안 평안해 본 적이 없어요. 죽도록 전쟁만 하다 인생 끝났어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늘 고통이었어요. 평안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삶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들이요, 평안하게 살지 않아요. 늘 노심초사해요. 늘 걱정해요. 늘 근심해요. 그 TV에 요즘에 그 슈퍼 인턴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박진현 씨가 인턴들을 뽑아서 그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도널드 트럼프가 옛날에
미국에서 했던 거 그 스타일을 흉내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 다 육아휴직 하는데 곧 애를 낳는데요. 근데 박진영 씨는 육아휴직을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이 얼마냐라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1년이래요. 1년 동안 자기가 쉬면 회사 문 닫는데요.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 자기 개인적인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권력을 줘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점이 뭐였냐? 선한 일에는 주도적이 되지 못하고요, 악한 일에만 주도적이 돼요.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주도적이 되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죠. 먼저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사울 왕은 경거망동해요. 무엇으로 범죄합니까? 입술로 범죄해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 기회를 줬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쓸데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서 전쟁을 하는데 왜 내 욕심에 치우쳐서 왜 내 마음대로 선언하고 선포해서 내 권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요나단을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일을 점점 크게 저지르죠.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거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악한 일이잖아요. 악한 일에 주도적인 인생이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 없이는 못 살죠. 우리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에게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누구만 빼고요? 그렇죠? 사울 왕만 빼고 그 아버지만 빼고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요, 윗자리에 올라가면요 굉장히 정보가 차단돼 있어요. 자기한테 사탕 발림하는 그 소리, 그런 아첨꾼들 소리만 듣게 돼요. 갇혀지네요.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어려워져요. 사울은 하나님 눈치 보지 않죠. 백성들 눈치 보죠. 무리들 눈치 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셔서 요나단을 구원하시고 또 사울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기다려주시고 또 그것을 막아주시죠. 사울 왕은 악한 일에는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3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여기에 끌려갔어요. 제사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끌려가서 기도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45절에서는 또 용서하는 일에 끌려다녀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38절에서는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또 앞장서요. 누가 그랬나 보자. 잡아내자.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44절에 저주하면서 남을 저주하고 죽이는 일에, 그런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 부족과 내 연약함. 그럼 남 지적하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내 허물을 보는 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남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게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일에 앞장서야 되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특히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우르르 끌고 나가고, 다른 교회 가서 또 좀 이렇게 있다가 목사가 또 마음에 안 든다, 자기 뜻대로 안 한다, 또 우르르 끌고 나가고, 끌고 나가면서 그냥 끌고 나가나요? 온갖 그냥 비방과 폄훼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한국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아예 무관심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46절만 같이 읽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해야죠. 하나님은 분명히 끝까지 추격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추격하기를 그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사단의 세력이 마음대로 활기치도록 그냥 놓아두었다. 그 불행을 누가 자초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케 하는 인생, 믿음의 위인들을 보며 그분들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일단은 내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가장 기본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진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의 근거에서,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믿음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이, 그리고 사울의 그 답답함이, 사울의 그 무지몽매함이, 사울의 불신앙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아닌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